합심 기도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잠깐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를 죽이려, 누구를 죽이려고 했나요? 사도 바울요, 죽이려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동족이 죽이려고 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참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난 좀 미워하는 거는 좀 이렇게 구탈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요. 근데 최후의 수단인 극단적인 왜 죽이려고 했을까? 무엇이 이 유대인들을 움직였을까?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 중심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율법을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죄를 진 게 있다면 복음 전한 거였느냐?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 여겼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냐는, 무엇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죽이게 했을까? 죽이려고 이렇게 참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이들을 움직인 것.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 첫 번째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엄청 때리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거기서 이 여종의 주인들을 움직인 건 뭔가요? 16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돈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은 실제 그들이 움직인 것은 19절에 16장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이 움직인 거죠. 19장의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죠. 그들도 뭔가요? 그들의 생업이 지장이 있어서 좋은 돈벌이가 이게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 사람이 돈 앞에서 움직여요. 돈 앞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사윗감을 보는 딸을 줘야 되는데 사윗감이 어떤 좀 딸을 줄만한가 싶을 때 이제 사윗감을 떠보는 방법이, 옛날에는 장인이 이제 사윗감과 함께 술을 마시든지, 그러면 이 사윗감에 이게 번심이 드러나니까, 또 뭐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바둑을 둔다든지. 근데 사실 술이나 바둑보다 더 번심이 쉽게 드러나는 것은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앞에 선 사람들이 치사해지고 번심들이 드러나는 시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또 하나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17장 5절에 보면 시기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기가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일종의 유행도 하나 시기에서 발동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보다 더 예뻐? 나도 나라고 뭐 저 예쁜 옷 나도 사도 입어야지 하는 그런, 옆집에서 새 차를 샀어요. 나도 사야 되고, 친구가 집을 샀어요. 나도 사야 되고. 어쨌든 사람을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실 배경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움직인 것은 무엇일까? 이 유대인들을 움직인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 얘기가 나왔죠. 율법 얘기 나왔습니다.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적 열심.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도구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죽이는 도구로 둔갑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자입니다.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율법인 이것을 종교적 열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죽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는, 껍질만 남는,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죽은 종교가 되고 껍질과 형식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만난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은 세계에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죽은 종교들이, 다녀오신 네팔에도요 죽은 종교들입니다. 힌두교요, 불교요, 모든 이슬람 모두 죽은 종교들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신앙이죠. 우리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도 뭘 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버리면 죽은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율법도, 이 선한 율법도, 우리 신앙에 주신 선한 율법도 그것이 죽은 종교의 한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옛날만 있었을까? 사도행전에만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바리새인만 그럴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라는 얘기 아시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죽은 종교예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빠진 죽은 종교에, 이것이 그냥 열심이 없으면 더 좋은데, 이 열심이 있는 경우 그것은 바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지만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도 두려워하는 대상. 신학 공부한 장로님, 목사님 설교하시, 나도 신학 공부했는데 목사님 아니올시다. 두 번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기도도 나보다 안 하고 새로 또 세 번째 부리가 등장하셨다고 하는데요. 큐티하는 여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일반화시킨 거 아닙니다. 큐티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들 신학 공부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종교화되면 그것은 온갖 수많은 그런 판단과 미움과 정죄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는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또 도망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열심도 대단하죠.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실은 이 종교적 열심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열심이 함께 부딪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종교적 열심은 이 트랜스포머라, 우리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랜스포머가 있는 것처럼 영화도 있나요? 참 온갖 모습으로 둔갑해가지고 오늘날도 버젓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교회들마다 등장해서 어려움으로 끊임없이 이것이 종교적인 이 껍질만 있는,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며 참 연약한 자들 감싸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참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가는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런 영혼들 구하는 그러한 그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 종교적 열심이 오늘날도 교회는 온갖 형태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변모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순종한 것인지,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신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긴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